사람의 얼굴은요, 물리적으로 눈, 코, 입, 눈, 코, 입이 있는 머리의 이 앞면을 말하죠. 그래서 얼굴이 예쁘다, 또 잘생겼다라고 말할 때 주로 이목구비가 또렷한 그런 사람을 두고 말하죠. 하지만 아무리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해도 그 사람의 인상이 좋다라는 것은 별개일 때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얼굴의 이 얼자는 영혼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굴은 형태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얼굴은 그 영혼을 표현하는 통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감정, 마음 상태, 때로는 됨됨이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체를 가진 분이 아니시죠. 영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얼굴 생김새가 하나님의 그 얼굴과 같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으로 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얼굴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어느 주일 저녁이에요. 종일 예배와 여러 모임을 마치고 집에 이제 들어가서 욕실에 들어갔는데 물끄러미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울에 비친 제 얼굴, 목사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얼굴도 아니었겠죠. 이런저런 일들에 시달리고 상처받고 짜증이 나고 완전히 일그러져 있는 그 얼굴. 물론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는 그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으려 할 거예요. 하지만 정작 가까운 가족들은 제 그런 모습을, 그 얼굴을 여과 없이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제 아내가 제 설교에 은혜 받을 수 있겠어요? 목사이지만 어떻게 제 얼굴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7 일꾼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졌고 또 제자의 수가 많아집니다.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복종하는 일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예루살렘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7 일꾼 가운데 스데반이라는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이 스데반,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말하듯이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일찌감치 해외에 나가서 살던 디아스포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어떤 계기로 그 이스라엘 본토에, 특별히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다가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까지 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랬던 이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적어도 지금까지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큰 기사와 표적, 누가 행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이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사도도 아니었던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좀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요, 그렇게 이상할 것도 없어요.
누가는 이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 반복되는 구절로 표현합니다. 3절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5절에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또 8절에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10절에서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 7장에 가면은요, 노골적으로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남달라서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사도들도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습니다마는 그들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행하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능력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사실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한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행하실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요, 나는요 능력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그 어떤 조건이 안 돼요, 우리는 뒤로 물러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행하시면 그 무엇과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기사와 표적은 반드시 복음이 전해지는 그것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그 7 일꾼들, 사실은 사도들이 감당했던 그 구제 사역을 위해서 세워졌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 구제 사역만 했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세우신 많은 직분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교회 안에 어떤 그런 특정한 일만 하도록 세워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스데반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스데반도 역시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그가 누구라도 복음을 들었다면은, 그것으로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면은 감당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6장에서도 7장에서도 스데반이 그렇고요, 8장에 가면은 7 일꾼 중에 또 한 사람 빌립이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스데반은요, 자기처럼 바깥에 나갔다가 다시 이 본토에 들어와 살고 있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요, 야, 그 바깥 물을 좀 먹은 사람들이니까 이 본토에만 있던 그 히브리파 사람들보다는 좀 생각이 깨어 있고 좀 개방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들이 더 열려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바깥에 그 본토가 아닌 다른 인근 지역에 가서, 다른 나라 가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부터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잡기 마련이죠. 우리 미국의 이민간 1세들은 고생해도 2세, 3세 그 이상으로 가면은요, 사실 한국 사람이고 한국인의 피가 흘러도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미국이 더 편할 거예요. 그리고 그 미국이라는 그 사회 속에서 그들이 이루어 놓은 것들이 더 많을 거예요. 오늘 이 헬라파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본토에 들어와 사는 거예요. 왜요? 유대교에 따르면은 그 종말에 그 메시아가 이룰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바라는 그 열망을 가지고 본토에 들어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열심으로 보면은 히브리파 사람들 못지않게 아주 열성적인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데반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도 이들은 반응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회당에서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하였다고 합니다.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서로 다투었다는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스데반을 당할 수 없었어요. 숫자가 여럿인데도, 스데반은 단 한 사람인데도 전혀 이 스데반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당연하죠. 스데반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자, 하지만요, 그렇게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패한 그 사람들, 좋다, 우리가 졌다, 깨끗이 자기들의 패배를 인정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 스데반과의 논쟁은요, 단지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과 진리의 문제예요. 자기네들의 어떤 그 근간을
다투는 그런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배후에 사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요 물러서지 않아요. 그러면서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스데반을 고소합니다. 그 고소의 죄목은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더 정확하게는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율법을 모독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성전과 율법은요, 그네들의 그 종교를 이루고 있는,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절대적인 거였어요. 무엇보다도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를 거슬러 말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의 행위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그렇게 고소했던 이유는요, 지금 스데반이 전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가 똑같은 혐의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토록 신성시하는 예루살렘 성전, 그 이전에 모세 시대의 성막도 그렇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주는 상징적인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부터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을 이 백성들이 눈에 보이도록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성막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심의 그 상징. 무엇보다도 이 성막에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를 통하여서 그들은 그들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성전의 그 지성소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어디까지나 성막과 성전은 모형일 뿐이에요. 예표하는 것뿐일 거예요. 모형과 예표하는 것은 그것이 예표하는 실체가 나타나면 더는 그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죠. 드디어 때가 되어서 그 성전이 예표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였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그들 가운데 직접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갈라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지성소 안에 누구든지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아무 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그 당시 약 46년 동안 계속 건축되고 있었던 헤롯 성전을 일컬어서 이걸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던 거죠.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성전을 대체할 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들의 그 성전, 눈에 보이는 그 건축물이 하나님의 집인 것처럼, 그리고 이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이유,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이제부터 너희가 내 언약 백성이다, 그네들의 정체를 분명히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규례와 율례를 따라 행하여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도요, 사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였어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궁극적으로 예표하는, 가리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율법을 일컬어서 몽학 선생이라고, 초등교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초등교사, 그 바울 당시의 몽학 선생은요, 이제 주인의 아들을
그 종들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인의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돌봐주는 것이죠. 근데 그 아이가 성인이 되고 나면은 더 이상 초등교사, 율법교사, 그 몽학 선생은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 율법이 상징하고 예표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세의 율법,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그들을 나무라시죠. 그러면서 그 율법의 근본 정신, 그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바로 당신을 바라보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들 눈앞에 있는데도 그 성경과 율법이 모형 그 상징하고 있는, 가리키고 있는, 예표하는 그분이 계시는데도 여전히 그 성경과 율법이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이 예수는 그 성전도 무너뜨리고 율법도 아무 의미가 없다, 폐기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고 신성 모독 혐의를 덧입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죠.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의 이 사람,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 스데반이라는 자도 똑같이 아마도 그 성경과 그 율법에 관한 가르침을 말하였던 것 같습니다. 7장 그 스데반의 설교에서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도 같은 혐의로 지금 공회에 고소가 됐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고소했던 좀 더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그렇게 스데반을 공회에 고소했던 사람들 중에 뭐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백성들이 스데반을 고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반드시 절기를 지켜야 했는데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찾아야 했어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멀리 있는 사람들은요, 거의 한 달 이상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을 소비할 거 아닙니까? 먹고 자는 일에 돈을 소비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그들 때문에 먹고 살았던 거예요. 이런 거죠. 갈수록 그 젊은이들의 인구가 줄고 있어요. 군 병력도 줄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어쩔 수 없이 있는 군부대를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통폐합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자 그 군부대 주변의 상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우리 뭐 먹고 살라고 그러느냐. 왜요? 그 사람들은요, 군부대, 군인 때문에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스데반이 전하는 그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관심도 없어요. 성전을 헐라고 했던 그 말, 거기에 꽂혀서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우리의 먹고 사는 것도 다 없어지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스데반이 붙잡혀서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공회의 판결과 처형만 남게 됐어요. 여러분, 이 상황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다수가 스데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회의 판결이 끝남과 동시에 돌을 던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스데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스데반의 얼굴이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완전히 절망에 빠진,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겁에 질린 얼굴 아니었을까요? 아니면은 마지막이라도 내가 이 사람들에게 한번 빌어보자, 어쩌면은 살고 싶어서 살려고 발버둥하는 그런 얼굴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자기를 고소한 그 사람들 중에 자기랑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도 있었을 터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불같이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순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는요,
이때 스데반이 전했던 그 복음이 옳았다는 사실,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절대 다수가 스데반이 틀렸다,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 그런 혐의로 고소하고 이제 돌을 던질 그런 기세인데,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이 전한 그 복음이 옳다는 것을 스데반의 그 얼굴을 통하여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르고 이제 내려올 때에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사람들이 도무지 그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왜 광채가 났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지는 못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지금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에 이끌어 드려야 될 그런 장본인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율법도 당신의 계시입니다. 그렇다면은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모세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전해 주시는 그 율법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그 제자 셋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시죠.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고 대화를 나누십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그 옷이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그때 의미 있는 그런 대목이 있죠.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늘 아버지께서 그 예수께서 당신의 아들이심을 당신의 그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어쩌면은요, 이 스데반이 전했던 그 복음, 그 아들 예수의 복음, 이 복음이 옳다는 사실을 모두가 부정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그 얼굴을 통하여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진리 앞에서 절대로 굽히지 않는 결연한 이런 스데반의 그 모습을 천사의 얼굴로 대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 보신 적 있습니까? 천사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천사의 얼굴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앞서는 천사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해같이 빛나고 거기에 좀 비유를 해가지고 이 천사의 얼굴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요, 성경에서 천사들은 많이 나타나는데 언급이 되는데 그 얼굴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저는 그 천사를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사들, 하나님이 어떨 때 보내십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실 때, 특별히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자 하실 때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시험을 받고 나자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대부분의 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실 때를 보면은요, 무언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실 때, 그 백성들 가운데 행하실 일이 있으실 때, 그리고 당신의 사람들이 무언가 행할 일이 있을 때에 천사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 일들이 만만치 않아요. 그냥 대수로운 일이 아니었어요.
때로는요 정말로 생명을 걸어야 될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다면은 그런 하나님의 명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천사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역으로 그런 천사의 명을 받았던 사람들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어쩌면은 정든 고향 땅을 버려두고 미지의 땅을 향하여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의 얼굴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뒤늦게 80세에 찾아오셔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하신 그 말씀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모세의 얼굴에서 우리는 천사의 얼굴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한판 대결을 벌이는 그 엘리야의 모습에서,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지만 주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마리아의 얼굴에서 우리는 이 천사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세상의 거대한 가치관에 맞서서 분연히 진리의 깃발을 들었던 루터의 그 얼굴에서, 일제의 온갖 회유와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의 그 얼굴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천사의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오늘 이 천사의 얼굴은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해도 될 거예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말할 수 없어서 천사의 얼굴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을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이, 그 말씀이 참되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주어질 그 하나님 나라가 예비된 그 엄청난 특권을 복음을 통하여 누리게 됐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오늘 이 스데반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공회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7장 이후에 기록된 그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7장의 말씀은 공회 앞에서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자기가 믿는 그 예수 그리고 그 복음을 변증하는 설교입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네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고 있습니다. 섭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 복음을 접하기 전에 알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역사, 그냥 문자적인 그 역사가 아니라 그 역사가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의미가 있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 역사를 다시 해석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그들에게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 스데반은요 그 공회 앞에서도 한치의 굽힘도 없이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 오늘 이 스데반의 얼굴을 통해서 도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한 매일 성경 본문이 로마서예요. 이제 새벽마다 로마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될 터인데, 로마서는요 기독교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 로마서예요. 자, 그렇다면 이 책은 누구에게 전해져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이 로마서가 전달돼야 할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이 로마서를 누구에게 보냅니까? 이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어쩌면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들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에게 한 번 더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서로 위로를 받기 위함이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함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 않다가 믿게 되는 그 순간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때에만 필요한 게 아니죠. 복음은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이전에 복음을 아무리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능력, 바로 그것이 복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모두가 우리를 향하여 눈에 불을 켜고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하는,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옳다는 그것을, 내가 받은 그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굽힘 없이 우리가 증거해낼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도, 이미 복음을 들은 너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마음에 좀 부담이 됐어요. 저는 정해진 그 순서에 따라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설교가,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도전이 될까? 어떤 유익함이 있을까?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뭐 특별한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사는 분들 계실 거예요. 시간이 돼서, 때가 돼서 주일날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이 순간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는 못하였어도 어쩌면 유튜브를 통해서 듣게 될 거예요. 그분들 중에는요, 실제로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분은요, 당장 사업장을 정리해야 될 그런 급한 상황에 있는 분도 계시고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기약이 없는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녀 문제 때문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분도 계시고요, 이런저런 일로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아픔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분들에게 도대체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도전이 될 수 있을까? 묻고 또 묻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렇지. 그가 누구라도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지내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오히려 이런저런 삶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분들이야말로 이 복음이 다시 한번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된다는 그 말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역시 한 번 더 이 복음을 들어야 될 분들이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세상 앞에 보여줘야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인 것 같은 가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가짜인 줄 자기들도 알아요. 그래서 언제 탄로날까 싶어가지고 전전긍긍합니다. 뭔가를 확신 있게 전하는 것 같아도 확신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짜 진리를 우리가 품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엇보다도 이 복음은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이 궁극적인 것이지만 그 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매일 매 순간을 승리하게 해주는, 이겨내게 해주는, 극복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 보여줄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